8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을 보았는데, 이 예레미야서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는 생각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도에 세워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나라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이 강조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너희들이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예배,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고 또 성전을 짓밟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성막이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보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과 함께 이동해 옮겨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로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내에 성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어깨에 힘을 주며 큰 소리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전쟁에 패하니까 겁이 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완전히 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원리들이 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또 학벌, 또 뭡니까? 자기 지역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 하는 그런 편이 있잖아요. 자기 진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한지 그 자기 편을 도와주고 자기 진영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9절 말씀과 10절, 1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또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어떻게 거짓말하고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를 다 하면서 성전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싸움이 붙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편을 들어줄 거다. 착각입니다. 착각. 아니,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 대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죠?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이다. 많은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끝없는 오해와 출발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때만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기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신과는 도무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우미로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터뜨리는 불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만과 그 원망을 터뜨리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안이, 내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떨 때는 고통도 당하고 내가 아픔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고 내가 그런 경우에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평안을 빼앗기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찬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중심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의 가정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더 넓고 깊고 높은 비전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이 시대의 정말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평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금쪽같이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각자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